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돕게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욥의 인내, 욥의 신앙, 욥의 기도, 그리고 욥의 삶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나온 삶에 있어서 슬픔과 고난이 있는 삶을 견디어 살아왔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절망 없이 살아온 가정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번 주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슬픔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은 없을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서의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가난한 자의 마음, 약하고 고난받는 자의 마음, 그리고 절망과 슬픔으로 우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5월의 푸르른 계절에 가정의 절망,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욥기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왜 시험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시험,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시험, 이런 종교적인 이런 시험들이 사단 앞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의 연속 성장에 있어서 마음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혀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준비, 지혜로운 깨달음, 그리고 날마다 오신 신랑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어린이요, 청소년이요,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기도, 아이들의 신앙생활, 아이들의 이 꿈을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했고 또 아이들의 꿈을 키워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의 교회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작은 교회의 숙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과 의로운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아장아장 걷는 걸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이 뽕나무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기웃거리는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누가 말이죠? 우리 교사들이 말이죠. 우리의 신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아이들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 소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절망, 어려움, 슬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편지, 작은 고마움의 엽서, 그리고 친족의 전화통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환으로 슬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 줄까요? 가족들이 위로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있습니다. 새털같이 수많은 날들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성령의 비처럼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나는 여행을 해볼 때 구름 위에 또 찬란한 햇빛이 있더라고요. 구름 위에 푸른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바다처럼 보이는 하늘 창공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궁창의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하늘이 구름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재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 아픈 이 마음 속에 그러한 흐린 구름만을 바라보지 말고 구름 넘어서 찬란한 햇빛, 그리고 푸른 창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정이 밝은 웃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러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친구들이 욥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욥은 친구들이 위로를 받고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욥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욥에게 더욱더 큰 아픔과 마음의 우울과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처럼 누구나 그러한 고난과 절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욥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다시피 그의 모든 삶을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는 아주 그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앞에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멸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바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뤄서 미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의 삶은 참으로 비관적이었고 슬픔이고 좌절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늘이 무너졌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으리? 지푸라기라 잡고 싶은 심정.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가 주신 그의 유산을 그것을 분깃을 얻어가지고 타국에 가서 모든 걸 다 소진했어요. 다 그걸 귀하게 피와 땀으로 얻은 재물들을 다 이제 써버렸어요. 그런 아들이지만은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눈이 올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가 올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해가 지면 지는 대로, 달이 뜰 때는 달이 뜨는 대로 변함이 없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해가 지면 달이 뜬다. 이러한 책의 제목을 이렇게 가진 책을 중등 시절에 생일 선물로 받은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책 하나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모든 학생이 희망을 발견하는 데는 친구들의 농구를 통해서 모든 걸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죠.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잊는 거예요. 그러한 스토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몽대 그리스도 백작, 앙구랑, 장발장,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산문을 봤었을 때 그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시절을 이겨낸 역경의 인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또 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이,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주는 신앙,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인물,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궁극적으로 모든 자신의 삶을 티끌과 같은 자신의 존재, 죄를 집어쓰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꽃을 피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심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현대사회, 한국사회의 선교사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근현대사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복을 받고 그리고 살아온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기도를 하면서 고난을 참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복지의 삶을 풍요롭게 된 사이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채우지 못하는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이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긍정할 수 있겠는가요? 오늘 우리 여기에서 예배가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공감하시는가요? 오늘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예배라고 공감을 하시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은 또한 마음의 바램과 기다림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늘 겸허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배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래전에 이제 그 중등 시절 때 그런 선생님, 영어 선생님 얘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을 이제 임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영어 선생님이 이제 중등 시절에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국 대통령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이 많은 기자들이 대서특필하고 언론에 보도했을 때 참 신앙이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통령이 위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무쌍한 사회에서도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욕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이러한 주일에 교회를 오는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이렇게 어버이날을 앞두고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은 죄스러운 마음인 거죠. 왜요? 부모를 생각할 때 참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인 거예요. 그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늘 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인 것이죠. 불효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누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누가 부모의 말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우리의 삶의 교육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늘 했죠.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잘 돼야 된다,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 자선이야, 이런 말씀들을 밥상머리 교육에 살아갔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대학교에 간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를 팔아서 등록금 내서 대학교를 보낸 농민 아버지의 마음, 이제 모처럼 방학에서 이제 시골 마을에 돌아오면 모든 집안의 어른들이 대학 간 아들 모든 이 존경의 마음으로 참 부러운 마음으로 그 집 아들 참 잘됐어 이렇게 했던 시절들을 우리는 겪었지 않았나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후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키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슬피 우는 그늘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한 자녀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머니 마음을 슬프고 그늘진 마음으로 외롭게 홀로 살아가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다가서서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한나의 삶을 아시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삶은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의 삶,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부와 명예를 얻는 성공보다 더 위대한 삶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 욥의 기도, 욥의 삶은 욥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한 인물의 슬픔과 절망의 그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욥과 같은 고난과 슬픔과 좌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욥과 같은 슬픔과 좌절과 고난이 있는 삶을 당한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의 독립, 생각의 정리를 믿음의 기도로 묵상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죄인된 심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부모는 늘 자녀가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자녀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때로는 그러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 버릇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잔소리, 훈육,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좋은 것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한들아 그 시험을 주는 그 삶 속에서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비극적이고 비탄한 삶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윗과 같은 그런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이 비탄과 좌절과 슬픔의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편의 9절 그의 말씀은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시를 쓰고 참회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왜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에게 신앙으로 묵상하게 하는 인물일까요? 누구나 다윗과 같은 실수가 있고 다윗과 같은 좌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모습을 보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다윗의 연륜과 경륜과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계보 속에서 그의 족보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윗과 같은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부정하거나 누구를 훈육하고 가르칠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요? 라고 묻는 정도로서의 기도가 더욱더 요구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은 출애굽 시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우슬초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재앙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그렇게 이 길을 넘어가는 이런 그 우슬초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상징적인 이런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바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를 앞두고 가정의 달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녀들의 심정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효도를 잘했겠어요?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한나 개념은 그냥 족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신앙으로 겸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교육질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믿음의 씨앗을 한번 골랐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아이들에게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이 요구된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지나온 세월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새벽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로 살아온 위대한 많은 신앙의 스승들이 계시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간 것을 많은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나요?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된 그 기도가 자녀들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얗게 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 그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읽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 그리는 하늘, 송현구. 하늘은 늘 희망을 그린다. 수채화에 그려진 하늘은 시각적인 공간을 응시한다. 산, 나무, 바다와 공존하는 하늘은 늘 공감하는 어버이 품 같다. 공감해. 애롭고 지친 마음이 들 때 하늘을 바라보고 내면의 고요한 평온을 기다려보자. 청정한 푸른 하늘처럼 밝게 살아가자.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오랫동안. 아침 하늘은 늘 희망을 그린다. 셀 수 없는 영롱한 별들을 그린다. 비가 올 때는 비 오는 대로, 눈이 내릴 때는 눈 오는 대로. 아침 하늘은 늘 희망을 그린다. 셀 수 없는 영롱한 별들을 그린다. 희망을 품고 하늘을 보라. 내일은 꿈을 이루리.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부모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삶이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